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서 그들이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이 마지막 기도 제목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데서 높이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베푸신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고 승천하게 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들을 살폈는데, 사실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귀하고 또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죄의 깊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비참함을 아는 만큼 거기서부터 건짐받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능력, 받은 구원의 그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 들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낭만주의 시대 또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들어서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참 괜찮은 존재이고, 그래서 사람이 가진 지식, 이성,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은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점점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점점 더 이 사회가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더 빈부의 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소외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이 참 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인지,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참 잘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의 그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조차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죽은 존재,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위함에 놓였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허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넘었다. 오늘날 우리도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헬라어도 그런 의미로 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역을. 우리 올림픽 기간에 양궁을 보았지 않습니까? 양궁에 금메달이 5개가 달려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싹쓸이를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그 활을 벗어나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에 맞게 되는 그것 현상을 보면서 우리 헬라어로는 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는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하라고 하신 자리를 벗어나고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이 죄와 허물이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허물과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예전에 십계명 5계명을 살피면서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인데, 사람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생물을 뜻합니다. 생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 이 생기를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본래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 중계들을 보면 사람들 참 보면 몸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마다 좋은 몸으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좀 건강이 나빠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보다 뭔가 더 생명력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다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강한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갖추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기가 없으면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다, 거듭나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으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죽은 존재, 죽어 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시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 뭔가 좀 모순적이지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대로 살았었다, 행하였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죽어 있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서 살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대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았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대부분이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따르고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뭔가 자유롭게 택하여서 그것을 취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선택하고 취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치입니다. 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준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정말 많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또 자녀 문제에 대하여서도,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특성은 세대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주변의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 역시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적어도 크게 잘못될 것 없을 거라고 여겨서 이 세대처럼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와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장차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그러했고
현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그 영적인 존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표현은 하늘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지상에 가까운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 악한 영, 사탄, 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 참 다 미신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여깁니다. 좀 미개한 사상, 옛날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뭐 악한 영, 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갈수록 좀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들 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심지어 그 가족들과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평상시에 얘기해보면 성경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딱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한 걸음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절대로 교회는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가족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선한 모습이 보이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악한 영의 영향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속이는 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엔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심지어 악한 영 자기 자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세상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종교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무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게 다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악한 영도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권세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래하여서 믿을 만한 조건 다 갖춘 자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저와 여러분 역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섬겼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악한 존재의 권세 아래 저와 여러분도 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입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또 마음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 내용을 특별히 겨냥하여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에베소서 1장을 볼 때에도 너희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구별하여 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너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인 신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속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 2절은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3절에 와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을 겨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는 자로서 겉으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만족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자들이었기에 그들 역시 유대인 역시도 사실상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 살았기에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기에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먼저 생겨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를 나와서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떠합니까? 먼저는 그저 다른 사람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들처럼 행동하면 적어도 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예배하고 다른 사람처럼 헌금 생활하고 다른 사람 따라서 그들 흉내내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상 육신의 만족을 위해 육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였고 내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는 겉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좀 달라 보여도 겉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사실상 본질상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역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오늘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에 이 세상, 이 세대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고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악한 영을 따르며 섬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고도 어두운 비참한 죄인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고 사실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싫어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대를 따르며 살았던 그 삶을 벗어나기를 싫어했는데 그래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삶에서도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이토록 값진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가 자신의 과거, 본래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성도의 삶에서 하찮아지게 됩니다. 가벼워지게 됩니다.
죄인 되었고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지금의 상태만 기억한다면 받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점점 자격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비참했던 과거는 없고 구원받은 현재 자신만 기억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옮겨주신 것이다. 자격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자신을 점점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어느덧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더 주시지 않으면 마치 나는 은혜 받은 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그 본질,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서 그 깊은 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구원을 귀하고 값지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당장 해주시지 않아도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헤아리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삶 가운데 그 은혜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때로 우리 삶에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